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하면 그 의미는 예수님과 붙은 거예요. 붙었다, 연합됐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뽑으라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좀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묻혔다, 장사되었다. 우리의 죄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핵심은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생명을 가진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한 뭔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완성, 거기에 내가 붙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돌파와 극복과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상당히 영적으로 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1장 20절로부터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천입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가장 높이셨다라는 거지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어디에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에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의 몸이 되는 거지요. 그럼 한번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에게 모든 권위가 주어졌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요. 그런데 그분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어제도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이 좀 패배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뭔가 세상에 눌려 있고 이 세상 아래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붙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승리와 주님 안에 있는 권위가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얼어붙어 계셔요? 너무 당연하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죠.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주님이 이 엄청난 권위와 승리, 내가 그분께 붙어 있다고 하면 이 머리와 몸은 그냥 하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인 나, 그 그리스도의 몸인 나,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권세와 능력이 우리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놈은 나는 놈이 아니라 붙어 있는 놈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그의 생명이 연합돼서.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신비로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주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육신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신비롭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은 영혼이 내려와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가서 재림할 때 이 땅에 육신과 만난다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고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뭐 실제 지금 나의 모습이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취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당연하죠. 주님께 붙어있는 그의 몸인데 주님이 약하시질 않잖아요. 나 스스로의 뭔가를 하면 우리가 약하지만 그냥 진리 그대로 주님께 붙어있다라고 믿는다면 그의 지체니까 본질상 우리는 약한 존재는 아니죠. 뭐 우리가 육신도 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상 그분께 붙어있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약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약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러한 믿음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을 주고 큰 믿음을 줍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핸디캡, 그 핸디캡으로 여겨졌던 저의 인생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주님께서 이 진리로 비춰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환경, 너의 가정, 이것으로 너를 규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나간 옛 것이고 너는 내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너의 가치는 나의 핏값으로 내가 생명을 주어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가치는 너의 가정 환경도 아니고 너의 출신도 아니고 네 IQ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오직 너의 가치는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딱 믿어버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 피로 사셨고 내가 주님께 연합됐다고 하면 그렇지. 이제 나는 옛 주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은 망령을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사신 그 영광과 그 능력, 이것이 나의 현주소시. 딱 믿는 순간 정말 이게 분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 묶여 있었다가 이 진리를 믿을 때 분리가 되면서 자유하게 되고 제 안에 평강과 이 믿음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주신 힘들이 제 안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원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고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잠깐만요. 하도 잘 아는 말씀이라 읽을 때 분산이 돼요. 제가 그냥 해석해 버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도 함께지요. 연합해서 못 박혔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체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체입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나의 실체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맞지만 더 성경적인 개념은 믿는 믿음, 내가 주님께 연합됐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처럼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김으로 가지신 권세, 권능은 땅 위의 성도들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들, 교회에게 그 권능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라. 제가 예전에 갑성사람 걸리고 읽었던 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김으로 가진 권능은 땅 위에 성도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기셨군요 하고 주님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분이 성령 안에서 받은 감동이 뭐냐면 그 권능은 땅 위에 성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주님은 이미 전부터 마귀와 게임이 안 되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와 막상막하로 간신히 이긴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이긴 목적은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의 능력을 당연히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해놓고 나는 마귀 이겼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승리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사망 권세가 있고 이 땅에서 그 마귀와 치열한 싸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획득한 그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권세예요. 근데 이게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사탄의 문을 깨부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권세로 세워주신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이한이를 위해서, 또 우리 김혁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도 기도를 했고,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냥 뭐 간절함으로 주님 아이 살려주세요, 그 형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떠한 신에게 그냥 간절하게 치성을 치르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믿음과 진리 위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이한이를 살려주십시오. 물론 이한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치 주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면서 어떤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아이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는데, 그 연세종합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본인 어릴 때 저도 그분 설교를 그 전에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는 처음 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버님이 상당히 폭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이제 교회를, 윤석천 목사님한테는 어머님이시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때리셨는데, 어느 날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목을 매서 벽에 이렇게 달아놨더래요. 혀가 축 늘어지고, 그러니까 죽었더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는 그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이분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 하는 얘기를 안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포개서 그 위에 묶인 것을 풀어내니까 어머니가 쾅 하더니 떨어지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된 이 아이가 어머니 가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안고 그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폭력을 본인과 여동생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뭐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그때부터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저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애절하게, 그러나 확실한 믿음으로 얼굴에 눈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대요. 몇 시간을. 초등학생이. 주님은 내 기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냐고. 주일학교 들었던 그 말씀 붙잡고. 근데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꼬르륵 가더니 움직이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별 증세가 없더래요. 또 간절하게,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기침인가를 뭔가 하면서 깨어나시더니 갑자기 그 윤석전에 싸대기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려왔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아들이 지금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안 됩니다. 내려가면 남편한테 핍박당합니다. 한순간 깨어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얼마 전에 했던 설교에 나온 거 보면 좀 눈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받았던 상처, 어머니의 그 모습 앞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느낀 게, 야,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과 그 권세를 정말 진정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그런 모든 사람을 살리시느냐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부르짖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영어로 되어 있는 게 overcome이에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아이들 말로 하면 쫄지 마. 쫄지 마. 어려움도 와. 병도 걸리고 큰 위기도 오고. 그러나 쫄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 너희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깥에는 요동칠 거야. 풍랑도 일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야. 그러나 기억해.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그 모든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쫄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내 손 붙잡고 걸어가자. 할렐루야. 내 손 붙잡고 걸어가자. 왜냐하면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어려워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크든 작든 시험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시험을 overcome,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아멘.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지만 지지 않고 overcome,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자들은 시험을 당해도 그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질병이 있죠. 죽음도 있습니다. 죄와 저주가 우리를 끊임없이 묶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안에 있으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 부활이 그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실패와 질병과 연약함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것처럼 그분과 연합된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는 항상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파도가 일어나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패배감에 빠지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 낭망도 있고 여러 가지 요동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패배감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너는 글렀어. 너는 해도 안 돼. 네 기도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실 거야 하는 마귀가 주는 패배감은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죄감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렸어도 넘어졌어도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합시다. 어제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냥 울다가 갈 뿐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물론 약한 자는 공격을 당하겠지만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울 뿐이지 위협을 가할 뿐이지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가는데 어떻게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꾸짖으면 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신 권위가 나의 것임을 믿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여러분, 마귀가 나보고 도망갈까요? 내가 와 떠나가라 한다고 나보고 떠나갈까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연합된 믿음 안에 주님이 나가니까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순복하고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와 연합된 믿음으로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영역을 고수하셔야 돼요. 제가 큰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환경이 막 요동을 치고 정말 엄청난 흔들림이 올 때 주님이 제게 붙잡게 하신 진리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위를 바라보니까 나의 영적 주소가 보이더라고요.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주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앉아있고 그의 권위는 나의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됐는데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요동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더라고요.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시더라고요. 인생의 주관자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영역을 초월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내 삶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떠한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만 세상을 이기신 만물 위에 계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연합된 이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 세상을 살면 너희 육신은 여러 환난과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겪을 거야. 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으니까. 그러나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내가 밟고 있는데 너는 나의 지체야. 몸이야. 너는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야. 이 권위가 너에게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낮에 그럼 갈보리 본의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문 떠내누운 큰 돌에 받쳐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아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 그럼 그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극복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주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안이나 우리 아까 그 형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가정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나오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레스칼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레스칼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레스칼레 주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승리의 모습을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스칼레 주여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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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시험과 결박이 다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 가운데로 나가게 달라고 뉴 시즌으로 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레스칼레 주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레스칼레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